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오늘 같이 먼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젊은 편이죠. 네, 저희 교회는 찬양이 젊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달려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빛교회에서 큰빛교회가 이제 큰빛교회 가보시면 혹시 이제 가보시면 거기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예, 캠프나 예배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렇게 막 들고 뛰고 하면서 어른들도 막 들고 뛰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어른들이 더 많고 청소년들은 적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려워서 못 따라 불러요. 못 하겠어요. 왜 찬송가 안 부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바꿔야 된다. 어떠한 예배를 바꿔야 되냐면 어른들 중심이 아니라 자녀들 중심으로 예배를 바꿔야 그 아이들이 그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어른들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신 거죠.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한번 나간 친구 잘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이렇게 동의하시고 막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뭐 할머니들도 얼마나 엉덩이를 잘 흔들면서 찬양을 하시는지. 언제 탐방을 한번 가야 되겠어요. 큰빛교회 탐방을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들을 갖고 계신데 스마트폰들 중에 보면은 아이폰 말고 아이폰 외에 다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SD 카드라는 메모리 카드를 낄 수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를. 그래서 혹시 메모리 카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없는 분도 있을 건데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다음 주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시면 거기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요즘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들, 또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들, 이런 찬양들, 우리가 주로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기에서 이렇게 수시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시로 들으면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찬양할 때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메모리 카드가 없는 분들은 하나 사시면 됩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거기 컴퓨터 팔고 막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직원한테 휴대폰 이거 메모리 카드 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이렇게 한 10,000원이면 삽니다. 10,000원. 10,000원이면 사니까 그거 사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다 찬양들을 다 거기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성경 이렇게 듣고 싶은데 듣는 성경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듣는 분들은 얘기하시면 거기다 듣는 성경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원래 이제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잘 못하시면 그냥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쓰면 다 알아서 할 줄 아니까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아이폰 아닌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메모리 카드 갖고 오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모델 백성이에요. 모델이 되는 백성.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 새로 지면 아파트가 안 젖었으니까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구경하러 가죠. 어디로 가요? 모델하우스. 그 가보면 아파트 진 거하고 똑같이 해놨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렇게 아파트를 질 거구나. 그러고서는 괜찮으면 여기 해야 되겠다. 안 괜찮으면 여긴 별로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델 백성을 주신 거예요. 모델 백성.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고서 우리나라는 이런데 저 나라는 저렇게 좋네? 그래서 나도 저 나라 백성 되고 싶네? 이렇게 하라고 모델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모델이면 다른 사람들이 모델을 따라야 되는데 모델이 다른 사람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델 백성을 삼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 모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새물교회 교회인 겁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모델다워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자, 그럼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모델답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새물교회는 모델다운가요? 모델 공동체다운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고서 40년 지나서 40년에서 45년 사이 그 정도 지나서 그때서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도 40년 있다가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낙심한다고 정말 내 모습 변할까요? 내 모습에 세게 낙심하면 세게 변하든가요? 자기한테 크게 실망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엄청나게 잘하든가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에게 낙심할수록요 더 못합니다. 더 못해. 도전해보겠다고 하지만 이미 도전할 때부터 실패할 걸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못해.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런 거 못해. 자꾸.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하셔도 돼요. 아멘 하시면 제가 헷갈려 설교를 못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자꾸 속여요 우리를.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그러도 집사냐? 뭐 네가 그러도 목사냐? 그러면서 자꾸 속이고 넌 안 돼. 벌써 10년 됐는데 뭐 10년 됐는데 네가 지금 네 모습을 봐봐. 될 것 같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고 나서 10년 됐는데 아들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야, 정신 차려. 너 내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줬잖아. 너 내 백성으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모델 백성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그렇지만 교만하지 맙시다. 네. 아니 낙심하면 안 된다고 제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교만해서 돌아다니더라. 나 최고래 막 이러면서. 네. 그거는 아니죠. 네. 사단은 낙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써요?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낙심하면 이미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고, 교만하면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던히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면 그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모습, 또 만드실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 때 그냥 만드는 대로 가만히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만들려고 하는데 막 내가 힘주고 내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만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가르쳐 줄 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손을 붙잡고 자,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해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한테 탁 맡기고 힘을 빼고 있어야지.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빼뚤 된단 말이에요. 삐뚤빼뚤. 모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운동 배울 때, 폼을 배울 때 코치가 와가지고 자, 잡아보세요. 그러고 코치가 딱 도와가지고 이렇게 폼을 딱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쳐 준 대로 힘을 빼고 그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몇 번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힘주고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 힘주고 해봐야 되는 거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 삐뚤빼뚤 되는 거예요. 삐뚤빼뚤 돼. 그래갖고 잘못된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가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도록 그냥 탁 맡기면 되는 거예요. 탁 맡기면.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애우분들 중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 이렇게 옮길 때요. 장애가 된 지 오래되신 분들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덩치가 큰 분도 옮기는 게 쉬워요. 여자분들도 덩치 큰 분을 탁 안아서 옮기는 데 쉬워요. 그런데 이제 다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애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은요. 여자분이고 마른 분이어도 그분 옮기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애가 오래된 분들은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저 사람이 나를 가장 쉽게 옮기는 방법은 내가 시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나를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주면 안 돼.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탁 붙들어가지고 촥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미안하니까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래갖고 막 힘을 써. 그래갖고 밑에 사람 깔려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 모습을 못 만들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삼았으니까 너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내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 내가 안내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너는 내가 말하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 그게 뭐냐? 자,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나 하나쯤 괜찮겠지. 내가 못해도 뭐 목사님이 하겠지. 내 것까지 하겠지. 하나님은 전체를 계산해서 평균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 따졌더니 거룩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못하겠네, 나는 믿음이 없네, 나는 뭐 하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마다 성경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면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전체 공동체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